이 시간에는 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쑥은 아주 들판이나 산이나 어느 곳에 널려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쑥은 사람들이 허기졌을 때, 배고플 때 그걸 캐서 국으로 끓여 먹든지 하는 그러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또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독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쑥을 먹인 닭을 먹는다든지 쑥을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질긴 식품이고 쑥은 그야말로 황폐한 땅에도 쑥은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쑥을 보면서 이제 강한 식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세계에서 또 성경에서는 이 쑥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쑥은 독특한 그 쓴맛이 나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악한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5장 4절에 보면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 쓴맛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가르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을 부풀려서 그 입맛에 맞게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되고 아주 그 욕심에 막 이렇게 욕심으로 무슨 일을 하게끔 부풀리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주거나 양심적으로 얘기해주거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적인 마음을 부풀려서 무언가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가르침을 말할 때, 교훈을 말할 때 탐욕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쑥으로 취하고 쑥으로 배불린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쑥으로 취하고 쑥으로 배불린다. 이 말은 그 욕심이 뒤섞인 교리를 가지고 욕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자신들에게는 입맛에 맞지만 그것이 고집스럽게 독선으로 이어지고 아주 그 환상적인 특급 열차를 타게 만드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 맞지도 않는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풀려서 마치 세상을 뒤엎어버리거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쑥으로 취하고 쑥으로 배불린다. 오늘날 정치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마치 무슨 유토피아나 있을 것처럼 마치 저것만 달성되면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환상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쑥은 그래서 쑥은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먹이는 심판의 잔에 빗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심판의 잔이다.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먹이는 쑥입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먹이는 쑥. 이 말은 거짓된 자들에게 먹는 거짓된 왜곡된 진리지요. 아주 편견, 거짓된 자들이 먹는 편견과 그들이 그 주입을 이렇게 받는 뭐 이상한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상을 끊임없이 그들이 주입을 받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마치 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주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이 거짓된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고 독입니까? 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쑥이라고 부르는 큰 별이 떨어졌다. 쑥이라고 부르는 큰 별이 떨어졌다. 여기서 쑥이라고 하는 게 거짓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거짓된 왜곡된 교리를 의미하는 건데 그 거짓으로 왜곡된 것이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물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들의 생명이 죽은 거죠.
영혼이 죽은 거죠. 왜곡된 진리로 인해서, 쑥과 같은 왜곡된 사상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이 소멸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상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쑥의 독성에 다 취해 가지고 쑥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가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독일 사람들의 사상을 완전히 쑥물로 먹인 겁니다. 쑥의 독성으로 그들이 다 취해가지고 독일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날리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쑥이라고 부르는 큰 별이 바다에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사상을 만들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을 먹어서 거짓된 물에 완전히 온몸이 영혼이 다 세뇌가 돼가지고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거짓된 쑥의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쑥의 독성이 흐르는 겁니다. 오늘날 이 쑥물을 만드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쑥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못된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쑥물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면 그들은 쑥물을 먹은 학생들로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사회단체에서 어떤 집단에서 쑥물을 먹이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심판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탐욕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적 사상이에요. 탐욕적 왜곡된 교리입니다. 욕심을 거기다 첨가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황당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탐욕을 부풀려 버리니까 손가락 갖다 가지 않고 난 천국 갈 수 있다. 가만히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무 일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다 너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너는 그만 그 열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네 돈을 네가 가지고 네가 너의 영혼을 배불리고 그렇게 해도 너는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어리석은 자에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주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 주님이라는 이름이 부르는 그 입속에 거짓된 황당한 허황된 탐욕이 들어있는 입술의 부름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쑥물을 먹습니다. 독성이 들어있는 쑥물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저 수박 겉 핥기식으로 성경을 봅니다. 깊은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이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나는 이미 교회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도합니다. 그건 의미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 너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직임에 불과하지 너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는 직분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순수하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 중심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 본체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진리 본체가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자체를 소멸해 버립니다. 예.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킵니다. 진리가 오면 헤롯은 마음에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들, 악한 영들의 부추김입니다. 영들이 진리가 왔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동요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죽일 궁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면 악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요동을 치게 합니다. 동요를 일으킵니다. 거짓된 쑥물을 먹고서 그 쑥물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진리를 등졌을 때 쑥을 먹고 쓸개를 핥았다. 쑥을 먹고 쓸개를 핥았다 그랬어요. 왜? 진리를 등졌을 때. 누가? 이스라엘이. 이 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욕심에 의한 왜곡된 거짓을 말할 때 쑥이라. 예. 쓸개는 뭡니까? 쓸개는 의지입니다. 의지. 거짓을, 이제 쑥이 거짓을 말한다면 쓸개는 쓸개를 핥았다 그랬어요. 쓸개를 핥았어요. 의지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의지가 발동을 걸은 겁니다. 의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쑥을 먹고 쓸개를 핥았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망조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쑥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쑥을 먹고 있다면 빨리 이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독초입니다. 독초. 영적으로 말하면 독입니다. 쑥의 독에 취하고 쑥의 독에 배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신화 중에 곰이 쑥을 먹고 사람으로 변했다. 그런 게 있어요. 곰이 동굴 속에서 쑥을 먹고 있다가 사람으로 변해서, 그러면 곰이 쑥을 먹으면 곰이 죽어야죠. 곰이 죽는 거죠. 죽어야 사람이 되지. 예, 쑥은 죽는 겁니다. 독입니다. 쑥, 우리가 쑥을 먹는다고 하는 거, 혹시 내가 지금 쑥을 먹고 있지 않나? 예? 쑥을 먹고 있지 않나? 이 독을 먹고 있지 않냐? 예? 왜곡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것도 욕심에 의거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쑥의 독성에 취해서 배부른 자들은 결국은 그 독에 의해서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전파하는 자들은 쑥이라 이름하는 별입니다. 그 별들이 그들에게 막 전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욕심이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뭐 싸구려 목사를 만들어내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무슨 뭐 재정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쑥물을 먹고서도 자기가 쑥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순수한 의도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함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한국 다시 순수함이 다시 일어서야 될, 순수함을 회복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예,
권력과 재물의 욕심에 절충해서 적당하게 나름의 교리를 만들어낸다면, 적당하게 진리를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 이름하는 쑥 큰 별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훈을 우리는 다시 새겨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점검해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